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구성한다, 우리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몸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에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요. 인도인들에게는 이런 냄새가 난다고 하죠. 어떤 냄새 난다고? 혹시 카레 냄새가 난다고 하고, 그 백인들에게는 우리가 노린내가 난다고 하고, 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마늘 냄새가 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 아내가 부엌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방구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방구가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막 누가 방구 꼈지 막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는 것이 금세 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더니 거기서 김치 냄새가 나는 거였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금방 이제 드는 생각이 한국인의 방구에서는 김치 냄새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지저분한 얘기 같은데 그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어떤 향기가 날까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의 영혼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너무나 큰 관심사가 되어버린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죠.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퀄리티 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TV 가운데는 막 먹방 얘기 참 많이 하죠. 참 많이 그런 것들이 유행이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먹방을 되게 찍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고 하니까 좋아하고 또 좀 유행이 지난 것이지만 한때는 또 웰빙 음식 정말 많이 찾아다녔죠.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웰빙 음식, 웰빙 푸드 뭐 이런 거다 해서 참 많이 찾아다녔던 때가 있었고 요즘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밥도 저희 아내가 이제 건강을 챙긴다고 잡곡밥으로 먹고 빵도 잡곡빵 먹고 막 이제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죠. 저 흰 쌀밥이 좋고 흰 빵이 좋은데 그런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요즘 시기에 이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청년부 이 목자들하고도요 이렇게 큰 맘 먹고 주변에서 너무 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북쪽까지 알바니까지 막 가갖고 목자들하고 감자탕을 막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고 사람들이 다 너무 맛있다 막 그러니까 여기 오기 잘했다 또 와야지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큰 관심사입니다. 큰 관심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항상 걱정하죠. 점심 때 걱정하고 저녁 때 걱정, 아내도 걱정하고 밖에 나와서도 걱정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잘 먹고 살면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살면은 우리가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상당히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런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22절 말씀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곧 다음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보게 되면요, 6장 전반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사건 또한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거였죠. 안 계시고 그곳에 계시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알기로는 그 무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그 전날에는 배가 그곳에 한 척밖에 없었고요. 또 다른 배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본 것은 제자들만이 그 배를 타고 떠나간 것을 봤고요.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물 위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하는 거죠. 분명히 배는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어디 가셨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3절을 보면 그때 때마침에 디베랴에서 그곳으로 온 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때마침 온 배들을 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이제 24절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들에게 상당히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졌고 그곳이 벳세다였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좀 뭐 어디 가셨지, 뭐 말 좀 둘러보고 뭐 화장실에 계신가 뭐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게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없어지신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막 당황했을 거고 막 얘기를 나눴겠죠. 어디로 가셨을까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상의하고 그러면서 한번 가버나움으로 가보자. 누군가 이렇게 제안하게 되고, 그래,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거지였으니까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 해서 가서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냥 찾아갔다라기보다 상당히 고민하고 애써서 찾아간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썼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길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그들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25절부터 26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라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도대체 언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장담하는데 너네 내 표적 보고 찾아온 거 아니야. 너네 먹을 것 때문에 나 찾아온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대답이요, 이상하죠?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대화를 뭐라고 하셨는지? 고수들의 대화다라고 말씀하셨죠. 고수들의 대화. 고수들의 대화는 다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뭔가 이상하게 왜 질문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나 어제 여기 왔다라든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정상인데, 예수님은 전혀 질문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실까?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그렇죠? 항상 이상하게 대답해요. 상대방의 대화와 상관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상대방과 다른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예수님은 그 질문자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요, 그 영적인 상태를 여기 통찰하시면서 정말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대화를 유도해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상대방이 하는 그 질문이나 그 대화의 의도와 어떤 그런 내면 상태를 알기 때문에요, 전국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그저 정말 예수님이 언제 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마치 이런 것하고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엄마가 이제 나가 계시는 동안에 집안을 막 치워놓는 거죠. 깨끗하게 치워놓고 그러고 나서 엄마가 오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나 열심히 청소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바닥이 너무 더러웠어요 라고 점점점 하고 많은 거죠. 엄마 청소기에서 뭐 소리가 나던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엄마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열심히 치웠어요 라고 이렇게 생략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들이 있죠. 여러분 이 무리들이 하고 있는 말도 동일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 뒤에 생략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느라 얼마나 애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토록 열심히 쫓고 있잖아요 라는 것이 생략된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열심히 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고 있으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의도가 정말 예수님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에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네 나를 왕으로 삼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거죠. 너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 너네 내 표적을 보고 나를 메시아로 여겨서 이곳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네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찾아왔잖아. 너네 먹을 것 때문에 찾아왔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요. 그렇죠?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떡을 먹고 배부른 그걸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에게 베푸신 이유는 여러분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한 가지 목적이 분명히 있었지만요. 예수님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갖고 있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들이 먹으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 후반부로 가면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35절부터 뒤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 나의 살을 먹어야 살아, 영생을 얻을 거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보기 원했어요. 정말 너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봐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예수님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그 기적들을 베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 사건에만 마음이 이렇게 팔려서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양식만을 계속해서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만의 오병이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오병이어 사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영주권이 나왔던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요, 너무나 아픈 몸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그런 오병이어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그런 우리만의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열심히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다 쫓아다니게 되고요, 봉사도 하고요, 여기저기서 봉사도 하고, 특세도 나오고, 요즘 특세 나오잖아요. 수요기도에도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수요기도에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우리 열심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열심 갖고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는데, 또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내 메시아로, 내 구주로 섬기기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자꾸 우리의 먹을 양식을 생각하고 우리의 피로를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먹을 것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안정적으로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혹시 교회를 좀 빠지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 사업이 기울까 봐,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막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떡을 주시겠지, 물질을 주시겠지, 안정적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부터 29절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너네가 구하고 있는 것들, 양식들, 음식들, 먹을 것,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거 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구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장 말씀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실은 본문에서 계속해서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이야기를 같이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29절이 그랬고요, 또 35절과 36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35절과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40절에서도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47절과 48절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 곧 예수님을 먹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생을 취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땅의 것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땅에서 먹는 것이 우리가 잘 사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요 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성경 프로그램에서 이제 믿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쭉 검색했는데요, 믿음이란 단어만 검색했습니다. 뭐 믿다, 뭐 믿었다, 뭐 이런 얘기 말고 믿음이란 단어만 이렇게 검색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꾸짖으신 부분만 조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며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것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예수님이 부정적이시지 않은가, 너무 네거티브 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얘기, 잘한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좀 치열업 해주시고 이러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 듣고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계속 이렇게 혼나면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좋게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만을.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정말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정말로 믿기를 원했어요. 정말로 이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정말로 확신하셨기 때문에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져서 저 산으로 옮겨지고, 정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정말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와, 정말 너가 드디어 나를 알았구나. 너무 기뻐. 이 믿음을 정말로 예수님은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없었어요. 계속해서. 베드로도 그때 잠깐만 있었죠. 그 고백을 하고 금방 또 쓰러졌죠. 또 금방 쓰러지고 또 떠나가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자동 판매기 정도로만 알고요, 마치 돈을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빼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동 판매기로 생각할 때가 있고, 예수님은 무슨 보험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서포터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어렸을 때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은 거죠. 정말 너무 많고, 그냥 사람이 많은 것뿐만 아니고 그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하는 걸 본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면은 정말 한국 사회의 미래는 밝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한국 사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시기가요, 제가 더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한국 청년들, 대학들 가운데서 이제 CCC든 어떤 선교 단체들이 크게 부흥했던 그런 시기 중에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지금 교회 모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졌고요, 사회는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조금만 있어도 그 물을 금방 짜게 만드는데요, 조금만 있어도 그 물을 금방 짜게 만드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이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섬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왜 이런 것일까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왜 이런 것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고, 우리는 왜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또 저주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언행들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고 그러는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회들이 분쟁하다가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경우들이 요즘에 보면 많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에 몹쓸 짓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책임주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싸워서 법정을 가게 됐는데, 그 판사가 이 판례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네라고 얘기했다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는 것인가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죠.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될 것은 열심히 행하려는 노력이 첫 번째가 아니고요, 우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믿음이 없이는 행함도 없다라고 하죠.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은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상당히 독특하고 파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생각해보면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표현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는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이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게 무슨 헛소리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살을 먹는다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이비라고 생각하고 무슨 한 종류의 컬트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66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초대교회에 가서는 이런 어떤 성찬식이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살을 먹는다라는 표현 너무나 적나라한데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표현, 자극적인 표현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진짜 생명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음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늦출 수만 있을 뿐이지, 어쩌면은 그럴 수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매일같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어떤 아기들이 있고, 인류의 역사가 또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고 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매일같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개개인이 그렇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고요, 우리 인류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로 가까이 나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믿는 것 말고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 사회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음식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쫓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안에서 정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에요, 구원자예요, 정말 주인이세요 라는 이런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육신의 양식 때문이 아니고요, 육신의 양식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만들어 나가는 그럼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